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운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요. 거기에 여자 사제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자 사제지 창녀들이에요. 그들은 이 비 내리는 것이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고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이니까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남신과 여신이 이 성관계 맺을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말이 성전이지 거기에 이제 여자 창녀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남자들과 그런 관계를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신은 아스타롯이라고 그래요. 아세라의 복수가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남신을 바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신들을 흥분시켜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그들은요 그 신전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세운 교회니까요. 그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사명이 큽니다만은 특별히 그 에베소에 세운 그 에베소 교회의 사명은 나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절대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절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저주가 뭐죠?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를 삼저주라고 그래요. 이 저주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 갖고도 안 되고요. 무슨 권력을 갖고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절대 사명이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자체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캠프를 못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전에도 캠프를 많이 했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가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다 해결됐겠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앞에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거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아비 노릇하기 시작했다 그랬어. 원래 하나님은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부여하셨어요.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위임 왕들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을 사단한테 약탈당했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오히려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우리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 결국 사단 종노릇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난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그 제일 무서운 병이 옛날에는 한센시병 아닙니까? 문둥병.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 있죠.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그런 환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의학이 발전돼서 지금 거의 발병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 나병에 문둥병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예전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고. 그게 또 전염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는 그 테두리를 진이라고 그러는데 진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진 바깥에 내쫓아가지고 살도록 한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거는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고통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통증을 모른다, 그러면 다 몸이 떨어져 나가도 이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통증 모르면요, 그게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통 썩일 때는요, 제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내 멋대로 살았다고, 그래도 편했다고요. 뭐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요,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거든요.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말씀이 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편하대요. 에이,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을 때라며?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안 그래요? 연약해서 범죄할 때 있잖아요. 뭐 범죄 안 하는 것처럼 이러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이게요, 예수 안 믿을 때 마음대로 살는 때하고 비교해 보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니,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정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를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고장난 걸 고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더 불편하다.
옛날 그 누굽니까?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양 깡패 이기풍 목사인가? 에? 누구? 김익두. 이기풍이 아니라 김익두. 김익두 목사 깡패였었어요. 아마 주먹이 타이슨 주먹만 했나 봐. 대기만 하면 나가 떨어져 기절해요. 그게 평양 깡패 두목이었다고. 근데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그 별로 뭐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그냥 건달들한테 얻어맞고 한 말이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그 깡패들한테 불량배들 얻어맞았거든요. 맞을 사람이 아니라고.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너희들 내가 봐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저도 무당 전도하다가 얻어맞았거든요. 스님 전도하다가 그 땡중인가 봐. 역전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하다가 얻어맞아 이빨 2개 나갔잖아요. 그 파출소 갔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더니 차석 그 2번째 높은 분이 교회 집사님이라 목사님 말씀만 하면 저 중놈 저 가짜 같은데 구속시키겠대요. 그래서 내가 놔두라 그랬어. 내가 전도하다 맞았는데. 근데 말이 그렇지 막 이렇게 보더라고. 뚱뚱 보고 막 지금 창피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맞았는데 놔두라고. 여러분, 제가 맞을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다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감각이 생겼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늘 건드려요. 사단하고 한 통속일 때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했는데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지나고 보면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그를 그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더 정확하게 오늘 구원이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축복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3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첫째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왜 참이란 말을 붙였냐?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들이 많았어요. 위대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이긴 왕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귀는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없앨 수가 없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많지만 최고로 사단이 아주 그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지옥 보내는 겁니다. 지옥 끌고 가는 거.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최고의 업무인데
이 일을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사단이 못 끌고 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참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렇게나 산다? 그 사람의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간다고? 천국.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어떤 왕도 해결 못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단 말이거든.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찾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세상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런 가졌던 그런 관계하고 같지 않습니다. 새롭게 배우셔야 돼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어울리셔야 돼요. 왜 점심을 왜 하느냐. 물론 수고하는 일꾼 몇 분을 위해서 점심을 하는 거지만 서로 좀 소통하고 교제하라고. 서로 교제하고 구역예배에 참여하고 무슨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요. 예배만 마치면 눈썹 날리고 가는 분 신앙 안 자라. 근데 서로 교제 안 하고 휙 가는 분들 보니까요, 회사에서 노래방 가면요 최고로 잘 놀아. 교회에서는 재미가 없나 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성도를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오히려 불신자, 물론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보다 교회에서 성도 만나는 게 즐겁고 기뻐요. 왜? 말이 안 통해요. 불신자들은 깝깝해.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 원래 합동측 목사였는데 우리 교단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서 족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족구만 하지 과거는 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서로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과거를 공유할 뿐이지 대화가 안 돼요. 복음을 잘 몰라요. 너무 옳게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리스도 알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텐데 내 힘으로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병들고 수술하고 난리예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해요.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예수 말하는 게 왜 이상합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찾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죄에서. 판사가 무죄 그러면 그 무죄인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멘. 아니, 인간 제사장은 맨날 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왜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면 짐승 피를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효과가 하루뿐이야.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흠없는 짐승 갖고 와갖고 피를 또 뿌려야 돼. 한 번 뿌린 거 가지고 여러분 그게 계속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계속 피 뿌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요. 더 이상 피 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해결 못했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 떠남으로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거를요 뭐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WCC라고 하는 단체가 다원주의예요. 큰 교회들도 거기 많이 속해 있다니까.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정점은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불교도 다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요, 하나님이 또 떠나가셨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살아줘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증인되는 건 쉬운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거 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증거가 없는데 억지로 꾸며서 말하려니까 힘들지. 증거가 나에게 있으면 말하는 건 쉬운 겁니다. 꾸밀 필요도 없어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증인이요, 법정에 가갖고 지식적으로 뭘 꾸며가지고 하면 위증죄가 돼요. 그거는 벌을 받아요. 그냥 내가 체험한 거 그대로, 본 거 그대로, 목격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면 그거 보여주거나 말하는 게 전도라.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진짜 믿는다면 뭐가 온다고? 증거. 진짜 증거가 와요. 기도해도 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혹시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라.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리가 없죠. 어제도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영등포 대림동 공단 옆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았거든요.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100%, 200% 믿었어. 지금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때 죽은 시체를 갖고 와도 내가 도전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뜨거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태신앙인데도 몰랐어. 그러다가 이 훈련받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거기 너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그 동네에 많이 살아. 한 가구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아. 그래갖고 좀 이제 돈 벌고 성공하면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막 구로공단 옆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조회 예배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하러 나갈 때 보면 골목에요, 애기 엄마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애기들을 다 안고 있는데요, 다 병들었어요. 애기들이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막 머리가 헐고 막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애들이요 막 울고. 그러면요 제가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 그 엄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애들은 손대고 기도하고 다 났어요. 진짜예요. 또 못 믿지. 그 다음 주일날 다 등록했어요. 진짜 믿으니까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 병난 게 다는 아닙니다만. 비디오 가게를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손님들이 와서 비디오 옛날 비디오 그거 빌려주고 그랬잖아요. 비디오 대리점 맞아? 어? 비디오 테이프 대여.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뭘 찾을 때 말이지, 원하는 걸 줘야 되니까 그냥 24시간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손님이 와서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그 테이프를 빌려주려니까. 자기가 알아야 뭘 이게 소개를 하지. 그러니까 막 맨날 비디오 보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때마침 남편이 또 바람까지 피우네. 해가닥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미쳐가지고요, 그 대림동 일대를 막 그냥 어지럽혀요. 막. 아무도 못 말려. 근데요, 제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복음 전하고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또 뭐 믿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주신 은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더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 들어왔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전도가. 그 속에 축복이 다 있더라니까. 나는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목사님 돈 있습니까? 돈이 답니까? 돈 갖고 불행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영적 문제 만나가지고 재앙이 와서요, 해결 못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어떤 가운데서 자유한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맨날 염려하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에이, 우리 교회가 답니까? 그러는데요, 진짜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8남매 가운데 7명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 가정인데도요, 몰랐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게 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복음 알고요, 막 역사 일어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질투하더라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견제하시더라고, 부목사가 또 혹시. 왜냐면 막 안 나오던 남편이 제가 신방만 가면 다 나오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내가 막 200%, 300%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몇천 명 했어요. 막 노트에다 기록하다가 포기했다니까,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막 견제하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를 미행을 시켜요. 강 목사가 뭐하나. 야, 참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견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지. 나보다 못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못해야 된다네. 제발 좀 잘 좀 하세요. 전도 좀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대전 고향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은 이 대전 살리시고 이 중부권과 민족과 세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해라. 이제 수용하면 우리 교회가요 페스티벌 합니다.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교회 하나님 제자 안 보내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거기서 제대로 된 렘넌트와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 감정이 담길 때가 있거든요. 에이, 저 권사님 저러면 되겠어? 다 내려놨어요,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어떤 것도 수용하기로 했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 어떤 것도 수용합시다. 참으란 말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믿는다면 다 맡겨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도 다 맡겨라. 그 부분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막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 제자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왔다가도 떠나가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저주에 빠진 자들을 어쨌든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세례받는 분들한테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계 복음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지. 말만 그래놓고 뭔가 안 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로막는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6장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혀 사단의 방해가 없고 너무 편한 분은 전도 안 하는 분이라, 진짜 전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은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려요. 이미 시간이 많이 갔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에베소 6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사단과의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에게 유익해요.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든지 수용해라. 뭐든지.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수용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내가 그래야만 됩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면요 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감정이 실리면 안 되더라고요. 사단이 틈타더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예수님이. 왜 누굴 비난하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럽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남편을 미워해요? 왜? 목사님, 안 살아봤어 몰라요. 살아보세요. 나도 살아봤어. 이 싸움 대상 알고 복음 누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긴 말 필요 없어. 부부끼리. 그냥 눈만 봐도 알아요. 아멘 그러시는데, 그래도 가끔은 사랑한다는 표현은 해야 돼. 다 아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찬송도 필요해요. 다 아시지만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눈을 보면 막 벌써 잘못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다 알아요. 근데 부모가 빨리 입으로 얘기해.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와이프 사랑하는 건 남편이 알지만 가끔 가다가 여보 사랑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못했네. 예전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할머니 할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못하는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도와줄 대상이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응답 후회가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될 때도 우리가 힘들고 눌리지만 뭔가 잘 되어질 때 영적인 긴장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 6장 13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 안 될 때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잘 안 될 때 우리 절망시킵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뭔가 잘 될 때 사단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군대 가면 있잖아요.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어. 총 하나 들고 뭐 수통 하나 여기 두르고 간단하게 하는 게 이게 단독 군장이라고 그러고 다 아시죠 남자분들. 그리고 이 전체 전쟁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짊어지고 준비하는 걸 완전 군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휴전시가 아닙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공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완전 군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 쭉 전신갑주.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거든요. 로마 군인들 보십시오. 뭐 가슴에 무슨 철판 같은 거 두르고 뭐 하고 가죽으로 두르고. 왜냐? 뭐 활 쏘면 큰일 나잖아요. 가슴을 쏘면. 사단은 자꾸 우리 심장을 건드려요.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어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 많아요. 평상시에는 나 죄 문제 끝났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옛날 과거 죄를 생각하면서 괜히 시달려요.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끝나버렸어요. 맘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지만 응답 후에 조심해라. 안 될 때도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되지만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뭔가 살만할 때 조심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